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간직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곧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는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고 하며 납작 엎드려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어떠한 징조를 구해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나름의 멋진 말을 하면서 징조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조를 요구하지 않는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조를 요구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에도 징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주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아수르 왕과 같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일방적인 징조를 주십니다. 이 징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결국 아하스에게 수치와 절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징조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에도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당시에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당시 그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학자는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두 나라의 패배와 심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남유다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이의 성장은 남유다의 승리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 왕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유다의 삭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삭도는 머리와 털을 미는 도구를 말합니다. 당시 다른 누군가가 나의 수염이나 몸의 털을 민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미는 삭도, 즉 유다의 수치를 안겨주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1절과 22절에서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되고 이러한 소와 양이 내는 젖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먹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는 나 혼자 남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소출을 내었던 포도나무는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되고 사람이 농사짓고 소출을 얻어야 하는 곳에는 소와 양이 밟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운 땅은 아수르에 의해 황폐한 땅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이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은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결국 내 발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며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통은 히스기야와 같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출생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믿지 않는 아하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징조는 아하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도마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자신의 생각, 경험, 지혜 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가 방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징조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아하스와 같이 결국 믿지 않는 자는 사라질 것들을 보며 후회와 낙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믿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길 믿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몰아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